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파송한 천사가 안무섬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어 기록한 책입니다. 2017년 우리가 지금 5월 16일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주님을 따라온 사람으로서 무명의 선교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앞에 수식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신분이 마음껏 받은 거니 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삶은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철로역전의 길을 걸어 지금 막바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천국의 그 기둥이 되겠는 약속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복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최고의 초청과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75억의 인구 중에 몇 명이나 이 자리에 가고 부름받을지 이 놀라운 이 사실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만 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다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경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영혼까지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고 살펴볼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준 사랑의 편지인 겁니다. 주어진 편지를 읽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소위 연구하지 못한다면 물론 그렇게 많이 알아서 머리만 커지고 종교의 영이라는 잘못된 틀에 갇히고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신의 자리에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만나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으면 피조물된 인생들처럼 인성과 사람의 눈물이 부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승천하신 이 엄청난 사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우리를 천열매로 하늘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됐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그 모든 말씀의 주제전이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회복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찌른 모든 사람들, 666 세상에 속았던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곡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휴거로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올 그 시간에 이 땅에 일어날 희와 비의 그러한 처참한 그리고 참으로 찬란한 기쁨과 처참한 절망을 양극화로 보여주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한 형제로서 이 편지를 주의 종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절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덮어도 잘못 풀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해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으로 믿고 그 시절이 오기만 학수 거대한 자로서 세상에서는 소위 왕따가 당하고 소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무시를 받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하여 그런 것들은 너무도 일반적인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송된 우천사를 보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면서 롯을 괴롭혔던 소돔성의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도 소돔성의 의인으로서 살다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과 두 사위를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브라함 삼촌의 조카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 직전 천사를 파송해서 급하게 그들을 인도했지만 죄악을 범한 그들은 농담으로 이고 롯의 저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뒤돌아보고 두 딸이 구사일생으로 앞을 아버지와 같이 소돔성을 피해 나왔지만 너무 멀어서 소알이라는 성에 머물렀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만 그리고 두 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인간이 마음껏 도전해서 유린하며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죄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제 빙산의 일각이 조금 나타난 부분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막는 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이 열린 문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떠난 후에 이 땅에 급속도로 등장하여 세상을 속이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70억, 75억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죽는 처참한 시대에 하늘의 추수때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며 어린 양 그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서 그 입과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오늘 우리가 산 순교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촛대사에 계신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로서 주님께서는 그 일곱 교회를 붙드시고 저의 종들을 붙드시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곱 개 교회가 일곱 개 시대가 있듯이 일곱 개 교회가 또한 동시대에 같이 역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것에 다 모두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도 던져지지 못하고 아예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속고 있는 결국은 음부지옥으로 향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의 거의 서부에 반사막화된 이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이쪽에 피닉스에 거의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피닉스라는 도시를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 그래도 차들은 앞뒤로 많이 열심히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낮과 밤이 없는 시절입니다. 저는 많이 피곤했습니다. 내 모습을 지금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지만 화장실에 손 닦는 그 물을 비상용으로 받아서 식수로 지금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차에 비치하면서 이 기름이 차의 기름도 지금 세상 말로 간당간당 하면서 지금 이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1732마일 29시간이나 남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오라는 데 없고 갈 데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주, 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의 거주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이 펼쳐집니다. 에베소서 하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일곱 개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는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이 일곱 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피닉스라는 미국의 서부 네바다 애리조나주 쪽에 도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습니다. 졸리지는 않지만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나는 미국의 무명의 선교자로서 끝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다가 우리는 이기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운전 중에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수십 번, 수천 번 정말로 조금 가정하고 수만 번이라도 그 말씀을 외우고 실천하고 세상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정말로 분명히 예수님의 종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잠들어 있는 나의 친구들이여
깨어있는 5 슬기롭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요, 언어와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다를지언정 온 세계에서 우리가 만날 날을 약속하되 하며 우리 같은 동일한 성령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전하다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의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능히 이겨내며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 승리하며 또한 결하 승리하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 주어 먹게 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놀랍게도 환난과 궁핍이 많았고 죽도록 충성한 그런 교회였고, 또 10일간의 환난이 준비된 그런 아픈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실상은 부자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은 만큼, 이 땅에서 외로움을 당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에서는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는 말씀,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사람은 육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세대가 있으니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노아 홍수대 직전에도 사람들이 다 몰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일만 하다가 졸지에 노아가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외친 그대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가 물속에 수장되어 모든 기식 있는 호흡하는 생물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좌우에 그 검을 가지고 나타난 주님이십니다. 왜 서서히 교회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골라당 얘기를 주님이 미워하는 것 칭찬하셨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가 서서히 사단 마귀로 인해서 잠들어가고 세속화되고 졸며 자는 것, 마치 10처녀 중에 5처녀가 졸며 자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가라지를 살짝 뿌리면서 추수때가 되니까 갈곳과 가라지가 같이 보인다는 마태복음 13장의 추수장에서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들이 이것을 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지만 주인께서는 그랬습니다. 추수 때까지 내어두라. 이듬해 지금은 추수 때까지는 알고 가라지가 공존하게 자라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7년 마지막 다니엘의 70번째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놓고 2000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을 이루는 이 놀라운 봄철기도 가을철기도 아닌 여름과 겨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순절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주의 피로 우리를 단장하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부의 생각것이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미 거의 완벽하게 사단 마귀가 이 교회로 가장에 들어와서 음녀의 어미가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큰 환난에 던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생명을 내걸고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살았지만 죽은 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외에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십자가만 있고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비틀어 놓은 두아디라 교회, 오늘날 캐톨릭과 세상의 모든 종교, 음료 종교의 어미, 그리고 그 어미를 따라가는 그 모든 악한 작고 큰 수없이 많은 그 단체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범신론, 삼일체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부인하는 것, 부활생천 부인하는 것, 수없이 많은 이단 해석, 내가 신이다, 얘가 예수님이다라는 기억들, 이제 완전히 그렇게 음료의 어미가 계시록 17장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용당한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또한 완전하게 불태우고 살을 먹고 불을 태운다는 처참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음료교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계시록 18장은 바벨론도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축한 이후에 역시 세상에 계속 사단 마귀가 이 땅의 왕들을 일으켜서 포악하게 세상을 징치하고 지배한 것으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물론 그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선한 왕도 하나님이 일으켜셔서 그 이방의 왕도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그 이스라엘의 징책이 바벨론 유수기간을 마무리하면서 그 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토로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 7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의 기간과 71회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일의 야곱의 환란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69일의 뜻은 물론 다릅니다. 71회와 70년은 다르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69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7년만 남겨놓고 교회 시대가 2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 비판받는 세대주의 신학이지만 사실 성경을 말씀대로 숫자적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면 세대적인 성경 해석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교회의 휴거와 환란 7년 대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 환란 통해서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아마겟돈 무기토 상공에 백마탄자로 주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도 백마를 타고 용사가 되어 뽑힌 부름받은 선택받은 진실한 계시록의 17장 음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은 13만 4천의 기도 용사 같은 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같은 네 번째 교회는 완벽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완벽한 음료교회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로 가보면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소수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와 같이 다니리니 내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초긴장하며 주님 앞에 점검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세상에서 잔치하면서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초상집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우리 기쁨과 축배를 드는 날은 이 세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같이 마시기까지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피와 주님의 자신이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찌 안일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직장, 자기 일, 내 몸, 나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생명 다 바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곧 그날이 오고 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겠다 말씀을 보가모 교회는 승리자들에게는 힘들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힘들을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철장 물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교회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또한 주님과 더불어 아마겟돈의 승리자가 될 것이기에 철저하게 또한 처절하게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된 예수님 외에 증거하는 곳에 귀를 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있다가는 우리도 음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 그 처참하게 음료화된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게 철저한 권세를 약속하신 겁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죄악이 많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그 구원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감격도 넘치듯이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의 생명 힘을 흘리고 다닐 것이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는 또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록 4장 5장에 아버지 손에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그 책을 일곱 인봉한 인을 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천연왕국을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별은 사탄에게 넘어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구속하셨으니 완벽하게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가 영속되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하는 놀라운 것이 다니엘의 9장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까지 완벽하게 완성되므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마무리될 것이며 이 놀라운 주님의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신부로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받는 대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했다는 약속을 주시며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고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고의 1등 주님을 맞는 그러한 대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통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 가난과 고독과 외로움이 점철된 이 세상,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아비 귀환을 이를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비록 열심을 다해서 고통 속에 모은 재산일지언정 아무 미련을 갖지 말고
가난한 자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빈자로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게 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메스껍게 하는 사람들, 주님을 정말 멀민하게 하는 이 안타까운 존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속을 느끼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명 내에 걸고 따르는 우리들이 뜨거운 믿음이,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죄악 세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곱교회 계시록 2, 3장이 다 끝난 다음에 계시록 이제 4장에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부름받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안지스니가 있는데 그 모양이 벼곡과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린 문으로 소환받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라는 순식간에 하늘의 보좌를 본 사도 요한처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데리러 오실 것이고 주님과 같이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 변화에서 공중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니 우리가 잠시 떨어졌던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여러 말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인 걸 믿고 위로받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의 영광의 찬송을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만왕의 양 만주의 주이시지만 그분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불변한 영원한 법칙과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승리한 자들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신발이 뛰고 있습니다. 한 자가 화를 받았고 연료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존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7년 대환란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세상을 속이고 신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환란 때에 내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자기가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좀 배웠다고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환란의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환란의 사역자들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 의견대로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신발 단자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대적할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신발을 예수님으로 보거나 환란 사역자로 보거나 입맞은 자들 보면 그와 같이 그런 무리 가운데 스스로 될 수밖에 없는 큰 위험에도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로 생명의 말씀, 큰 주거복음을 외치는 종들, 무명의 종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며 더 낮아지시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이 외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보고 나 자신 몸만 보시라고 나 자신 나 하는 이 모든 곳에서 이제는
상대방 너 상대방을 위한 행복, 상대방을 위한 용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고통하고 상대방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이러한 자들로 예수님의 심장에 내 가슴에 이식된 자들만이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의 씨, 그 영생의 씨,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의 DNA가 영적인 영원한 유전자가 아들의 유전자가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식됨으로 영원히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는 찬란한 에볼라가 나비가 되어 천국을 날아가듯이 부활과 생명을 연합받아 생명으로 옷 입고 찬란하게 하늘로 기상하고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단도부터 시작해서 네 개인이 되어지고 5번째에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며 흰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동무종들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6째인이 될 때 해가 충당같이 넘어지고 하늘과 땅이 두루마기가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면서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준비하지 못한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에 낯에서 자기들을 가리우라고 뒤늦게 피하고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저 뜨거운 맛을 보고 결국 도마처럼 결과가 발생한 다음에 후회하는 이러한 존재로 바뀌어 그 중에서 몇 명만 끼어서 처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인생의 이 갈라짐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안일하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걸 치료하고 낫게 하고 변화시키는 생명 근원의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자기들에게 욕심만 가득히 채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울 웅덩이만 잔뜩 파고 터진 웅덩이로서 채우지 못할 욕망과 멀쩡한 것으로 인해서 끝없이 채워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시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슴과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이 나팔의 사명을 불다가 우리 형제의 나라인 유대인에게 마지막 촛대를 넘겨두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러 떠나갑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 19장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는 7년 동안의 처참한 대환란이 뽑아지게 될 것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인 유대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은 하늘이 잠시 고요하더니 천사가 7 나팔을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계의 3분의 1을 심판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째 나팔부터는 계시록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죽음이 그날인 저희를 피한다고 할 정도로 죽음조차도 허락되지 아니한 처참한 고통이 5개월 동안 처참화가 되어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 부정행을 할 때에 그런 엄청난 처참한 영의 화가 이 땅 거민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피하시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난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뛰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가나니 하고 있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648년 5월 14일 독립함으로 이미 우리는 그 70년의 주기가 다 마친 시대에 끝자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단마귀도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공중과 땅에서 모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안일하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물질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 것 생각하면서 그런 계획을 속히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루하루를 이루어갈 양식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순교자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는 하늘과 땅을 밟고 섰는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작은 척을 갖고 내려와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척을 받아 먹는 사도 요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두 증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제 환란 시대에 마지막이 교회를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또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이 작은 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또한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그 예언한 1260일 동안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 달을 밟고 있었으며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유대인들은 환란 가운데에 극적으로 성령 발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 주여, 이 땅에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이나 주님을 따르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에서는 곳곳에 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외치고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날에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올라와서 바다에서 무서운 짐승이 올라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육육을 강요하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이 엄청난 참혹한 시대가 펼쳐집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구속함과 이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애리조나의 피닉스를 지나서 새벽 4시가 넘는데 턱선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선이라고 하나요? 투선이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계속 저는 70마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10km 70마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추락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졸리기 시작합니다만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이 모든 걸 다 끝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거할 집 없고 가정은 다 산화됐지만 주님 앞에 맡기며 저는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인이겠죠. 소위 미쳤다고 하겠죠. 예수께 미쳤다고 하는가, 아니면 잘못 믿는다고 하겠죠. 유별나게 믿는다고 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겠죠.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 이름을 팔고 성경을 팔아서 그 의식하는 목사들과 그들과 같이 소위 같이 놀아난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좋지 않은가요? 어쨌든 같이 이렇게 목사만 욕할 것이 아니라 같이 그곳에 편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같이 세속에서 세상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하늘과 땅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4장 초반기에는 어린 양과 더불어 천절매가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지만 어린 양과 같이, 후반절에는 두 종류의 곡식의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구름 위에 앉은 자가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곡식을 거두면서 곡식이 거두어지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곡식 추수는 알곡 추수며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 추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 가운데 앉았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그 모든 걸 준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 벗어난 자들이 손에 거물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애굽을 떠났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영원히 이 죄악 세상을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마지막 경점에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 4시 10분이지만 어둡고 많이 졸립니다. 잠깐 물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지치네요. 지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보낸 천군 천사들만 함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나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넘어진다고 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베드로처럼 기도해 주셨을 것이고 기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드디어 계시록 16장에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또한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첫째 대접을 쏟으며 종기가 나서 저들이 그 아픔으로 혀를 깨문다고 하신 자로 고통 속에 저들이 죽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거부하며 저토록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지, 인간의 고집은 때를 당하고 그 순간을 당할 때에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영원히 바깥에 어두운 세상에 쫓겨나서 슬피며 이를 가미는 역사,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참으로 안타까워 그말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며 회개하라는 것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서 돈벌이, 자식 사랑, 자기 유익, 먹고 마시는 것에 생명 걸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서는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건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 아직 투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이 졸리네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겨내야 됩니다. 휴게소 레스트 에리아라고 해서 휴게실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지금 차들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는 대접심판으로 세상이 쏟아지고 이제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세 번째 화로 세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이 세상 3분의 1을 죽였으니 그 연월시의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함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그 네 천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네 천사가 노인이 금방 마병대 2만만이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 야단 마귀 악한 영들이 결박한 그 네 천사 악한 천사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2만만의 마병대가 말을 탄 기병대가 2억의 군대가 일어나서 아마겟돈을 향해서 저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에는 17, 18장에는 음녀와 바벨론이 차례로 망할 것을 아니 거의 동시에 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세상과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의 말을 따라서 타락한 자들이 열매로 음녀가 되었고 이 세상의 바벨탑이 되어서 뜨인 노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금신상으로 표현된 다니엘 2장의 이러한 금신상으로 표현된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뜨인 노리신 재림을 통해서 심판받고 예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보로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이 땅의 거민들을 사랑으로 치리할 것이며 또한 천년왕국의 지나고 잠깐 슬픔의 시간이 오며 고난의 아픈 시간들이 온 그 시간이 지나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하늘 공중 시온에서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때 시온 시면으로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새하늘 새 땅 안착하며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이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더 늦기 전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계시록 17장의 음료 심판, 18장의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일어났으니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옷을 준비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옳은 행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기본적인 옷 위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이 땅에서 열매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이제는 그런 완벽한 주님과의 혼인잔치 속에 하나가 된 후에 우리는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충신과 진실로 그 이름이 아멘이요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양이요 만주의 주라 그 휘뿌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못 입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이 땅을 향해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사단 마귀가 잡혀 부정에게 잡히고 천년 동안 임봉하여 그리고 저 그리스도와 더 있었지 않은 산채로 잡혀서 이제 불못으로 1등, 2등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 먼저 부정에 잠깐 갇힌 다음에 천년왕국 이 땅에서 지속된 후에 다시 나와서 이 땅 백성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와서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거민을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때 지옥 심판의 배심원으로 배석하여 주님의 심판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보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보라 볼지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만한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것 중에 어떤 것은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곱 우레 가바란 일곱 천둥 소리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둥이 누구냐고 무엇이냐고 또한 번역하고 또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인봉하라고 한 말씀이 옆에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모든 게 다 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지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